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주된 줄거리가 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사랑은 인간 사회에 없어서 안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 사회도 그러한데 이 사람 사는 사회가 말이죠.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메마르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대중가요도 들어보면 말이죠. 대부분 이 사랑에 대한 아쉬움, 이별. 그래서 난 어떡하라고 하면 그런 가사 내용이 많이 있죠. 자, 인간 사회의 핵심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연인끼리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고 사는가,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인위적이든 본능적이든 사랑을 하려고 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허점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면에서는 좀 이기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또 탐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지 못하면 그 사랑이 증오와 질투와 시기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랑도 그렇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깝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희생적이고 그리고 베푸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말이죠.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자식이 못해주면 좀 서운할 때 있고 좀 그럴 때 있죠. 자식이 미울 때가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식이 그 경쟁에 못 따라갈 때에 자식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그러하고 연인끼리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비판과 미움으로 변하니 말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스톨게 사랑이다. 부모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게 스톨게 사랑이고요. 자,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죠. 또 필리아적인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무조건적이며 그리고 베푸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다 내놓는, 목숨까지 내놓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스톨게나 또한 에로스나 또한 이제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나 아가페나 보면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거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톨게와 에로스 사랑이 그 원어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오로지 나오는 것은 이 필리아와 아가페의 헬라어 원어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속에 나타나 있죠. 아가페 사랑, 필리아 사랑이 번갈아 나타나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용하시다가 필리아 사랑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이 아가페의 사랑과 필리아 사랑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설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친구로서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구분했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해석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친구 간의 사랑과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서 하나님으로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친구로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하느냐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는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모의 사랑 스톨게나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나 친구 간의 사랑은 필리아를 모두 아가페의 사랑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또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 에로스와 스톨게의 사랑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남녀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친구 간의 사랑도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스톨게든 에로스든 여러분 그 필리아든 말이죠. 다 아가페 사랑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안에서는 사랑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본문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9절에서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데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이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그게 사랑의 이유입니다. 그 표현이 그 노출이 어떻게 됐죠? 임마누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승리가 부활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의 모든 맥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과 과정과 끝 모두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죽음의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랑의 모양과 희생도 모두 거짓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그 사랑, 다 모두가 계산적이고 탐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모두가 육적이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떼어놓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놓고 무슨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인위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봐야 여러분 거짓이고 그것도 얼마 못 가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그렇게도 세상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 다니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은 났는데 날마다 죽는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날마다 죽는 삶이 없다 하면 똑같아 믿음 없는 사람 행동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은 거듭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단 자녀가 되었으면 바울같이 날마다 죽어야죠. 날마다 거듭나야죠. 죽어야 거듭나는 거죠. 죽어야 거듭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거듭은 났는데 날마다 죽지 않아서 자꾸 혈기가 생기는 사람이요. 여러분, 문제는 두 번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기도를 열심히 하며 성령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시기, 질투, 비판, 정죄를 밥 먹듯이 합니다. 자기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행동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자기들하고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도 기대하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기대는 하는데 이 교회가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말이죠. 예수 믿어서 뭐 하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도,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적으로 행동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 정도면 구원을 받았는가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그 가지를 안다고. 예. 여러분, 그러니 먼저 자신을 날마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라고 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을 사랑하니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사랑하라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남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과거에 받은 상처와 실패가 뒤범벅이 되어서 아주 날카로운 성격으로 이웃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행동으로, 무례한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남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기독교 신앙의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걸 빼먹고 믿음 생활을 하겠다니요. 이런 기독교인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말씀으로 자기를 죽이는 기도를 하지도 않고 자기 성찰을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셔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알고 이웃을 아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모르고 남만 봅니다. 남의 잘못만 이제 손가락으로 셉니다. 그리고 비판할 준비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성숙을 위한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자기 성숙을 위한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놔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영성이 없습니다. 영성이.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뭘 보고
환상을 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게 꿈을 주시고 말씀을 읽었더니 무엇이 이제 깨달아지고. 여러분, 분명히 이런 것도 영성입니다. 중요한 영성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영성, 그 스피리추얼리티가 뭔 줄 아셔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서로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사랑은 세상적인 도덕적인 관념도 아닙니다. 어떤 윤리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사랑은, 기독교 사랑은 영성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파워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마귀도 달려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을 잘 해내도 사랑이 없으면 영성이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입체적입니다. 선교만 열심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이 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말로는 쉽죠. 그게 너무 쉽지 않아요? 남들은 사랑해. 그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선교 가서 아프리카 원주민에 가서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한다. 물론 아주 훌륭한 그러한 선교 정신, 사랑의 봉사 정신이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걸 안 해. 왜? 무슨 어려운 사랑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 가족,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이죠, 내가 모르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을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네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친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그거 대신 나가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웃을 사랑할 때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실 때 그 사랑 우리 힘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다른 기절도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에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 아니면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상태로 내가 그분의 힘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주고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양보하는 것입니다.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어떤 분은 말이죠, 믿음의 열정은 대단한데 참 남에게 예의가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아주 없이 여기거든요. 한국의 기독교 신앙 교육이 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말이죠, 이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역사로, 그게 마치 큰 믿음처럼. 정말 큰 믿음은 작은 소자에게 작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표적이에요.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가장 큰 능력이 있다고요. 그분한테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6시간 달리시는 그 고통, 그게 정말 주님의 능력이셨다고요. 진정한 사랑이셨다고요. 그게 정말 은사고 능력이고 영성인 것을 가르쳐야 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파리만 우수하게 그렇게 나타났지, 정말 그 열매는 말이죠, 빈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평생을 사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신학을 했고 아무리 교회를 몇 수십 개를 세웠어도 적은 소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예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두메산골에 사는 낯 놓고 기억자 모르는 어떤 할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데서부터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면 이 할머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신학자보다도 나은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연구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예? 그 한자 안쪽에 한글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나 아니면 박사학위를 딴 그런 신학 박사나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말이죠,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라면 주님께서 평소에 행하셨던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대중 앞에 서시는 것보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짓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육신의 약함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정죄할 수 있죠. 그렇게 믿음 생활 되겠어? 이렇게 따지고 비판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말이죠, 하나님으로서 너의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권면은 하셨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약함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이 주님이 주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외롭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공감하고 함께 울고 웃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무조건 퍼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입체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이요, 이 사랑은 영적인 능력이며 최고의 선이며 최고의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이 모두 하나님의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로 만든 게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모두가 사랑의 단어로 함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본문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그런 이기적인 사랑, 그냥 가짜 사랑, 겉도는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고 바울처럼 자기를 십자가 앞에서 낮추지 않으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의 죄의 본성을 날마다 죽여 없애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한 번으로 구원이 이제 완성되지만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고통과 손해 없이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많은 오늘날 교인들이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뭘 찾을까?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정서생활에, 취미생활에 도움이 될까 오는 사람도 있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동기가 되든 주님을 믿게 되는 모티브가 되면 좋죠. 예. 어쨌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누구든지 주님께로 올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있던 일단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교회도 부흥되고 막 기대했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몇 년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깨닫는 게 말이죠, 이게 아니구나. 물론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형통케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필요한 거 안 주시겠습니까? 그거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영성이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가 뭐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성숙하고 장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주님의 성품을 담는다면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에요. 손해가 와요. 고통이 와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주님과 같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미운 사람 주변에 태반이고,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 없이 어떻게 신앙이 가능합니까? 종교적인 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할 때요, 자기는 없어지잖아요.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보였던 바울, 얼마나 자유했을까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넘쳤을까요? 얼마나 죽음도 두렵지 않고 평안했을까요? 얼마나 주님 믿는 게 신바람이 났을까요? 뭐라고 고백했을 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죽을 때 산다는 이 진리,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자유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굴레에
마음이 막 늘 근심으로 살고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냥 때로는 누가 밉고 막 이러잖아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면 자유를 준다고. 그런데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희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면서도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자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자유,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들끓어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사는 그 자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사랑, 이 사랑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시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말 개념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사심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